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래 도마복음 42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이라는 그 구절로 도래 강해를 했는데, 눈먼 자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월이 이런저런 말 많이 하는데 별 사실은 크게 들을 게 없어요. 도월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도월이 그 예수를 전 인류를 세계사를 바꾼 중요한 선생이요. 에? 그렇게 굉장히 예수를 지켜 세우죠. 굉장히 높이 지켜 세우고 그 가르침을 지켜 세웁니다. 도마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든요. 도월이 해석한 대로 해석을 딱 하면 예수는 있으나 마나죠. 인류에 예수가 없어도 노자로만도 충분하고요. 유교의 가르침으로도 충분해요.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합니다.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가르침 다 있잖아요. 도월의 말대로면 도마복음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자체도 값어치가 없어요. 별 값어치 없습니다. 다른 데 다 있거든요. 그런 가르침은. 그래서 별 위대할 것도 없죠. 예수가.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제가 이걸 하는 거는 도마복음을 앉아서 듣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듣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제 말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고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도월의 제목을 따서 제가 하는 이 강의는 현재 기독교인들이 좀 듣고 복음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해서 도월의 제목을 빗대어서 제가 좀 올리고 있는 겁니다. 42강 눈먼 자가 눈먼 자를이라는 제목으로 도월이 강의를 하는데, 도월 강의 들으면 진짜 깝깝해요. 뭐를 하고 싶은데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끼우다 맞추려니까 굉장히 힘들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이란 말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고, 그럼 우리는 그 인도하는 소경과 인도당하는 소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울이 맨 끝에 좀 맞는 말도 해요. 그건 뭐냐면 대형교회 큰 목사가 소경이 돼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 이끌고 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는 그건 맞죠. 맞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인도하는 소경과 인도받는 소경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죠. 예. 가라지가 인도받는 소경이고요. 인도하는 자는 그 선지자들이고 목사들입니다. 현대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소경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쓰는가를 좀 봅시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의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예수님이. 그래, 이사야서를 잘 안 보면요, 도마의 말이나 예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도마의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사야서를 제가 소경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가.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10절이죠. 그럼 여기 딱 나오죠.
이게 그 눈먼 자가 된다. 신약에서 말할 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만드셨다는 의미죠. 그죠? 눈먼 자가 되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소경을 인도하기 하기 위해서 그냥 놔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29장 10절에 보면 잠이 들었다고 말하죠. 소경이라는 말을 똥옹이라고 했을 때 또 잠이 들었다는 말로도 이사야는 표현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선지서에 보면 소경을 어떻게 다른 말로 또 소경을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밤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밤을 만나. 예? 밤을 만났다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감기셨으니 그러니까 잠들어지는 신을 너희에게 부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 눈을 감겼다 아닙니까? 그럼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소경이 되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오면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교회 안의 목사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경이 되어 감겨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직접적으로 딱 말하죠.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소경하고 귀머거리는 똑같아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게 구약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었어요. 이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에 예수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게 말세 때 교회 시대를 보면서 예수가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이 교회 세대는 어떻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예요. 예. 다른 말로 딱 여기 대입해가 신약을 대입해서 이사야서를 읽어볼게요. 소경이 누구냐? 목사가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와 같이 나의 보내는 목사들 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목사들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목자 같이 소경이겠느냐? 모든 소경은 눈 감긴 사람이면 목사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소경을 얘기할 때는. 자, 이사야 5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창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네, 그래서 소경이 되면 담을 더듬는다고 표현하고요.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두워졌다. 그래서 계시록에 어두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두워지고 뭐 별이 떨어져서 어두워지고 이런 말들은요. 전부 목자가 소경이 됨을 의미하고 진리가 없는 어두움을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별이 떨어지니까 어둡죠. 예, 눈이 감겼으니까 목사들이. 예, 그런 거를 다 얘기하죠. 별은 목사 이러면 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거는 별은 목사 맞아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별은 목사라 그래놨기 때문에 뭐 2장인가 뭐 1장인가 해서 별은 목사라고 딱 해놨죠. 그래서 흑암이 임한다고 깜깜한 밤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다 소경이 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제발 좀 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게 이사야의 이 말이 구약에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예, 거기에 보면 멸하세미 3장 18절
내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난주 다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벌거벗은 거는 지난번에 벌거벗으라는 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도마복음 44장 했던 벌거벗은 의미하고 다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 그러죠?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뭐라 그러죠?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세대가 부유하여 내가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눈이 멀어서 소경으로 소경에게 인도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한 소경의 저주가 지금 현재 교회에도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소경의 특징은 무지하죠.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경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뭐죠?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이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망대를 보고 있다가 양떼를 잡아 뜯어 먹으려 하면 알려주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고, 전장에서 적이 와서 우리를 괴멸시키려고 할 때 경고를 바라는 게 파수꾼이죠. 이 시대의 목사들은요 성도에게 경고를 바라야 돼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 뭐를? 너희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덮치려고 하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해야 되는 파수꾼의 임무예요. 근데 그들이 벙어리 개가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사들, 이 세상의 목사들은 대부분이 벙어리 개입니다. 성도들한테 좋은 말만 하죠. 너가 구원받았다. 너가 천국 갑니다. 지금부터 복이나 비세요. 이런 소리나 하지.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돈에 욕심내고 잘 살라고 애쓰고 그러면 너는 구원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너는 버림받는다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게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벙어리 개죠. 똑같습니다.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사들, 선견자와 선지자들이 다 벙어리 개였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와 선견자와 선지자 다 개입니다. 벙어리고. 아시겠습니까? 스바냐스 1장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런 게 고난이에요. 정말의 대한민국 기독교의 고난은요 누가 핍박에서 있는 고난이 아니고 소경같이 행하고 있는 목사와 그 길을 따른 소경 같은 자들이 고난이죠.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뭐 저주를 붓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소경된 백성에게, 소경된 인도자에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예레미야서 5장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지금 그 교회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읽으면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는요 정말 무섭고, 뭐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놀랍대요. 무섭고 저도 이 교회 세대를 보면 무섭고 놀랍습니다. 뭐라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랬느냐. 자 보세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답니다. 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거짓 중에 가장 거짓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할 성도들 보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요, 큰 거짓 예언이에요. 참 예언은 너희가 그렇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참 예언이죠.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 목사에 딱 넣으면 목사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자, 대한민국 목사들 보세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김상원 목사 그런 짓 해도 따라요, 백성들이. 미친 성도들 아닙니까? 미친 성도들이죠.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권위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제 아시는 분이 이 자기 교회 목사가 뭐 새로 왔대요. 그 전에 있던 목사가 하도 뜯어먹고 나가고, 조그만 교회인데 기도하고 나서 강단에 서면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마음속 깊이 들려주셨다, 뭐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영빨을 되게 막 강조해요. 직접적인 계시가 있는 것처럼. 예, 그게 뭐냐면 영적인 권위를 자기한테 부여하고 자기로부터 복이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요,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한테 좀 잘못하면 와, 벌을 받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는요, 목사들은 거짓을 가르치고요, 목사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요, 교인들은 그 목사의 거짓과 그 목사의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찌 되려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을 신약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또 베드로 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앞에 말한 거 있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할 때 소경이 뭡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소경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소경입니다. 덕의 지식을 세우지 않으면 소경이죠. 지식의 절제가 없으면 소경입니다. 절제의 인내가 없으면 소경이죠. 인내의 경건이 없으면 소경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가 없으면 소경이고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소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면 소경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소경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내가 게으르다. 혹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 제일 초보가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다. 에? 덕도 없고 지식도 없다. 여러분, 소경입니다. 파수꾼은요, 당신이 소경이란 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 여러분,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발라라는 거예요. 발라서. 봐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지런하고 사랑을 쌓고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지식을 쌓아라. 그래야 소경에서 면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소경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이 하짐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특징은 옛 죄를 깨끗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소경이 어떤 것인 줄. 도울은 이런 걸 못 가르칩니다. 자기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네가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자기들은 다 소경이하고 눈 벌거이 뜨고 있는 자같이 가르치죠. 도울도. 저도 소경일 수 있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소경입니다. 그래 해야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경고를 하거든요. 원수가 오는 거를. 그러므로 우리는 소경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8절 말씀을 꼭 명심해서 내가 형제 우애가 없고 사랑이 없고 지식이 없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첫사랑을 버리면 내가 소경이구나. 저 목사가 그래도 천국 갔다고 가르치면 저 목사는 소경이요. 나는 따라가는 소경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깔끔하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런 소경을 인도하여 이 구덩이에 빠치는 게요.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라지를 뽑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경된 자도 있고 눈 뜬 자도 있을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해야 되고 소경이 된 가라지들을 뽑으시는 방법이죠.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겉간에 넣으리라. 이게 하나님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해서 가라지를 뽑는 거죠. 그죠? 구약에 보셨지 않습니까? 잠자는 신을 부어준다. 소경이 되어라,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27절의 이 본문을 예수님이 곧 뒤쪽에 가서 해석을 해주시죠. 추수 때는 말세 때에. 그죠? 그다음 추수꾼들은 누구? 천사. 그 다음에 원수는 마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야, 알곡을 갈라내는 건 누가? 추수꾼들이 하고 추수꾼들은 천사라고 했지 않느냐. 가라지를 뿌린 자가 목사라며, 소경이라며. 소경, 인도하는 소경이 가라지를 뿌린 자고 인도 당하는 소경이 가라지라고 해서라면 여기서 가라지하고 이게 잘 맞지 않지 않느냐. 가라지를 뿌린 거는 마귀라고 했지 않느냐. 맞습니다. 마귀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마귀와 천사라는 걸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마귀가 직접 가가지고 사람들 니는 가라지 이래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사람을 시켜서 역사를 하죠. 교회에. 천사도 사람을 시켜서 교회에 역사를 하는 게요. 천사의 일이. 그러면 마귀는 여기 마귀라니요.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그랬죠. 소경이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그럼 알곡을 심는 건 누구냐면 천사는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알곡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천사가 대비되고 있지만 실제로 밑으로 내려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소경, 참 선지자는 눈을 뜨고 있는 자. 소경에 인도당하는 사람은 또 소경, 참 선지자에 인도당하는 알곡.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 사람들이 나타난 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배경에 일을 하는 것은 천사와 마귀로 표현해 놓은 거죠. 배경에 있는. 그래서 이 소경이 인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소경에 관한 거, 어둠, 소경 이런 용어들은요. 성경을 좀 알려면 항상 마음속에 이사야스나 이런 그 구약의 소경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마음속에 담아 놓으면 지금 신약 시대를 딱 바라보면 교회 안에 있는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해서 교회가 타락해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교회가 타락을 안 하면 뭐가 되죠?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타락하면 뭐가 되죠? 음녀가 착 돼가지고 음녀 신부와 음녀 신부 음녀는 어디냐? 계시록에 신부 음녀 있죠. 그렇게 타락에 나가는 교회를 여러분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면요. 지금 이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 완전히 치우쳐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현재 교회 세대를 바라보면서 소경한테 인도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안약을 사서 바르고 말씀을 바로 보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